우리가 옛날에 어떤 처녀 총각이 그때 시대는 뭐 요즘 마냥 서로 만나서 뭐 말도 하고 뭐 차도 먹고 뭐 손목도 잡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하던 그런 시대, 그런 곳으로서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우리 옛날 시대지요. 그 시대도 연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처녀 총각이, 한 총각은 글방에를 다니고 처녀는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물 길러 올 때마다 이 총각이 이제 글로 공부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꼭 지나가는데,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마음에 끌려가지고 처녀는 물 평상시에 다른 시간에 길르러 갈 건데도 그 시간 딱 맞춰 길르러 가고, 이래서 이심전심이 돼가지고선 서로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말이지 좀 뭐 담대하게 무슨 뭐 신호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 이 쫌생이 마냥 말이지 자기를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어쨌든 자기는 그 남자가 괜찮은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분의 타레박을 그냥 총각이 지나가는 길에 냈다 후리쳐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이제 돌아보라고 이제 신호를 한 거지. 근데 갑작스레 타레박살이가 요란하니까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는데 돌아보니까 이제 처녀가 손을 이래 늘고선 말이지 3번 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눈짓을 하고선 그냥 아무 말도 없는 거지. 근데 총각도 처녀가 좋긴 좋은데 뭘 신호를 하긴 한 건데 이게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 꿍꿍 앓고 있는데 자기 누나가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 뭐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뭐 좀 범민거리가 있다고. 아니 막 얘기해요. 내가 처녀를 좋아하는 처녀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말이지 파리박을 후리쳐가지고서 소리가 요란해가지고 돌아봤더니 손을 3번 들고서 깜빡깜빡 하는데 노노다 잉크라는데 말이지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아이놈아 그걸 몰라. 그 한문으로는 이제 그거를 우물정자, 우이쌍자, 정상, 물 위에다 우물 위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쇠철자 소리성, 정상철성은 고인견이요 돌아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신호한 거다 이거. 그 손을 들어서 3번 깜빡깜빡 하는 건 이 5시 3번 하다 보니까 15일 보름달 밤에 만나자 이런 신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신호를 한 것은 공부를 얼만큼 해가지고 지혜가 생기고 의미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냐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 자기 누님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거든. 그래 보름날 나가서 만났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원래가 히브리 이스라엘의 말이나 우리나라 말은 뜻거려. 그래서 이 문자 가지고 그냥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문자주의 신앙자가 많고 율법주의 신앙자가 많고 신비주의 신앙자가 많은 이유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지. 그 신비주의는 뭐냐? 밤낮에 예언 기도나 받고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무당들 찾아가는 것은 행동을 안 건치고 무당만 평생 따라다니는 거나 교회도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고
맨날 없이 하나님한테 기도받아.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날 복주나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두 번째로 율법주의는 뭐냐? 옳고 그른 것을, 그럼 왜냐? 옳고 그른 것을 왜 가르쳐? 그런 건 버리고 모르는 건 지키라고 배우는 거지. 근데 이걸 잘못 깨닫고 자기 권치라고 주는 말씀으로 남이랑 판단하는 걸로 다 배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옳고 그런 걸 배워가지고. 그리고 문자주의는 뭐냐? 요즘에 또 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패하는데 구약의 율법에 11조도 없고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자기 이기심을 십자가의 무서를 받고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 마음으로 마음을 변화받는 것이 그 십자가도인데, 십자가를 그렇게 율법이 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거기에 뭐 10의 1조만 바쳐도 돼요? 있는 대로 털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그 성경이 이런 말이 들어요. 어떤 목회자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 11조는 안 바쳐도 자기 재산 전체 하나니거든.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모르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응? 왜? 아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 11조는 안 드려도 자기 거, 자기 모든 재산, 자기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드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설교라고 하더라고. 응?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 내 생명도 하나님의 거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최소한 군대 가면 내 몸이 군대에 전체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돈 아까워서 안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세대에 무슨 절기를 지켜라, 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켜라, 뭐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세금을 내야 나라도 경영하듯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도화해서 만든 것이 그런 건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본문자주의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또 설교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또 신비주의도, 그 율법주의라는 것도 잘못 깨달아 남 판단하는 걸로만 써먹는 거예요. 그 밤낮이 껐듯하면 2단 3단이나 얘기하고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또 무지한 또 지도자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비는 뭐예요? 말씀은 안 지키고 밤낮이 무르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율법은 하나님이 나라가 이룰 때까지 1억 1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뜻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있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요행으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자기 하는 것만큼 받는다. 하는 것만큼 받는다.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요즘 대학교 시험 볼 때가 됐는데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공부 안 하고 말이지. 지금 공부하면 수능 점수를 만점 맞으면 말이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계시를 해줘가지고 만점 맞게 하옵소서 이러거든. 그거나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야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갑작스레 돈 보따리를 하늘에서 떨어지길 바랍니다. 이 돈이 떨어지냐 이거. 이 율법도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율법도 율법이 되게 하면 선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율법이 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니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지간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뭐 마누라한테 잘하라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그 마누라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처세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패했다는 뜻이었다지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 신앙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완전히 죽여서 내 이기심을 십자가의 모서를 받고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계명의 완성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병든 자의 의원이 필요하다. 아주 용렬 뜨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를 사랑하라는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비정상적인 사람을 영혼이 병들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는 그런 사람도, 영혼이 병들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정신이다. 예수정신이다. 그 안에 모든 행위가 다 들어있다는 게, 그래서 패했다는 얘기요.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율법이라도 지켜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근데 손님 대접하는데도 청해놓고선 여럿이 대접한다라고선 돈은 안 내면서 그 사람과 가서 자꾸 밥값 때 기다려놓고선 자기가 대접하는 척하면 되겠어요? 욕만 하고 가겠지. 왜? 진정으로 대접을 하면은 손님 대접하는데도 손님 대접한다 그래놓고선 말이지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주고선 간두든지 그러면서 또 자랑을 늘어놓고 내가 한턱 쐈다고 이런 뭐겠습니까? 아이고 그 새끼 그 짜장면 한 그릇 내는데 그렇게 잘난지 이렇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라고 그 오는 것도 뭐 기분 자기가 한턱 쓸만한 일이 없는데 어디서 공돈이 생겨가지고 거긴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잘난 체를 하려고 저는 밥 산다 그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오랜만에 공돈이 말이야 생겨가지고 말이야 내가 혼자 쓰기가 좀 저기 해서 친구들 불러서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아 근데 내가 한턱 쏜다 이래놓고선 짜장면 한 그릇 써놓고 자랑을 늘어놓으면 뭐라 했습니까? 아 그 새끼 그 짜장면 한 그릇 대접했는데 더럽게 잘난 저렇게네. 같은 사람을 대접해도 그 예절이거든, 예절. 그리고 뭐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뭐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한턱을 쏜다고 말이지. 그 평상시에 노랭인데 한턱 쏜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이제. 그런데 그거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듣느냐면 그냥 밥 짜는 걸로 안 되는 게 밥 짜는 걸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턱 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주체를, 자기의 주체적인, 자기, 다시 말하면, 자존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턱 쏟는다는 것을 외국 사람은 잘 모르겠다는 게. 우리나라 문화는 예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그건 대접하는 게 아니죠. 그 진짜 대접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와가지고 화장실 가는 지력하고 식사값을 다 지불하고 나갈 때는 누가 밥값 내요? 아이고 다 해결되지 그냥 나가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접을 하는 거지. 그런데 뭐 음식도 좋은 음식도 사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내세워서 한턱 쓰는 건 얻어먹어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아이 그 자식은 뭐 자기 자식은 뭐 별 좋은 대학도 안 들어간 자식도 뭐 그것도 자랑해보려고 그 집부리만큼 음식 사면서 쑥덕거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대접을 한다고 하면은 공돈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혼자 먹기가 좀 저기 해서 우리 다 뭐 돈들이 없으니까
같이 좀 먹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아주 미리 식사값을 딱 지불하고 그러면 대접이 되겠지. 그래서 그건 다 율법의 문화에서 생긴 겁니다. 율법의 문화. 그죠? 우리나라 문화가 특히 예문화, 관계문화이기 때문에 예절을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배워가지고 그래 가정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근데 이 가정교육을 배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들은 학문을 하나도 몰라도 공부를 하나도 훨씬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를 지키고 뭐 스승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호학을 한다. 배움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내리다 보면 그냥 행동만 하는 것보다 이론도 좀 배우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론은 배우고 이게 뭐가 있습니까? 말은 옳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색하게 짜겠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어? 돈은 안 써. 그래서 언행일치다. 하도 말만 많고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율법의 사람의 도리교육을 배울 때 다 조상들에게 배운 거지.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런 교육을 그래도 완전히 문화됐던 시대는 기본 예절들은 다 지켜. 그래도 사람이 보면. 근데 요즘에 댕겨보니까 이 기본 예절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기본 예절. 상식적인 것도 못 지키는 거야. 근데 상식적인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를 따르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관계를 통해서 사업이 성장되고 세상살이가 전체가 관계를 잘해야 성공하는 거고 성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목사가 말만 많고 교인들에게 신뢰하지 않은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지. 또 사업하는 사람이 대인관계에 원만하지 않고 신뢰를 안 주면 사업이 되겠어요? 믿지는 못하니까. 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 쥐정의에 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 하는 것만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성공도 한다. 왜 됐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만큼 받는다.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 더 열심히 내라는 거야. 더 열심히 조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예절을 지키고 더 열심히 상가하면서 말도 조심하고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게 해야 그것이 율법의 문화야. 그럼 이 복음은 뭐냐?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얘기는 바울같이 살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는 사서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전도를 일꾼 해놓으면 이단 놈들이 와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또 뺏어 가려고 이 요즘 신천지 같은 것들 그때도 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간질을 하면 그게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이간질에 넘어가. 중매를 일꾼 해놓으면 말이지. 중매를 일꾼 해놓으니까 또 옆에 와서 사바사바 하니까 금방 내 배신하는 거. 옛날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간원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른 관계를 지키게 하는데 이간질하는 것이 저는 나쁜 놈이니까 간원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런 또 법도 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첫째, 신뢰를. 사람이 얘기하는데 도와줘야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는데 가정을 지키는데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결혼해가지고 부부지간 성격 맞습니까?
시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요? 응? 요즘 그런 문제로 참 문제가 많더라고,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맞아. 자기 어머니가 아니요. 그러나 한 가정을 지키려면 안 맞아도 시어머니를 어머니 모자가 붙었으니까 시집에 어머니같이 자꾸 연습을 하는 거지. 응? 그 요즘 이혼하는 일이 대부분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혼한다고. 그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도 며느리는 자기 어머니지 내 어머니냐 이래 따지가지고선 말이지. 이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절이 뭐예요? 나무집에 가면은 귀머거리 3년, 눈모로 3년, 덩어리 3년으로 하라. 이것도 다 가정을 지킬 적에 훈련해 본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경험한 거거든. 그리고 처음에 시집 가가지고 쫓아와가지고서 시어머니 손보고 시아버지 손보고 신랑 손보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 마냥 그놈의 죽구석 당장에 나와. 그놈의 새끼 당장에 사오는 가서 패 따고 말이지. 예, 이혼시켜. 옛날에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야. 뭐냐, 야, 옛날에 어른들은 귀머거리 3년, 눈모로 3년, 덩어리 3년. 그 신우가 그렇게 아주 촉새같이 짓거리면 귀목은 지룩하고 있어 그냥. 그리고 눈에 거상에 벗어는 눈 감고 있어 그냥. 그러다 보면 괜찮아진다. 그래놓고 자식 낳고 자식이 나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가리고 뭐 이렇게 또 시어머니가 와서 봐주고 이러다 보면 정이 들거든. 그래 한 9년 만에 너 자고 가지? 아니요,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쁜 것도 며칠간 해보면 훈련이 돼요.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선 그런 얘기 듣고선 딸이 아래 고생한 걸 얘기할 때는 두뇌와 앉아서 말이야. 그놈 새끼 사돈 놈 새끼 매간질 밑으로 짚다 그래야지 속으로. 자기 부부지간에. 그놈 새끼 내 딸 왜 갖다 그렇게 괴롭히냐고 말이지. 자기 딸 앞에서는 귀머거리 3년, 눈모로 3년, 덩어리 3년으로 나머지 문증 막는 줄 알고 가거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놓고 딸 보낸 뒤에는 그놈의 새끼, 그 사돈 놈의 새끼가 소갈머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놈의 새끼 어디냐. 그놈의 새끼 내가 반쯤에만 하도 뒤통수이라도 조갈기 싶네. 이렇게 풍푸리하지 두뇌 어디. 참아. 그 딸이 들으면 큰일 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킨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기르고. 그래서 역사가 우리 민족이 나라를 지키고 가문을 지킨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율법이 율법. 그럼 옛날 노인네들은 그렇게 우리는 아무렇게 산다고 가정 지키는 게 아니야.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가정 지키면 나도 그걸 배우는 거지. 배워야 가정을 지킨다. 가정을 지킨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도리는 사람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예수를 진짜 믿으면 팔자가 곤쳐져. 사도 바울 같이 진짜 그렇게 살면 자기가 변화가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 신앙을 한번 봐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거기 말씀에 매여서 그게 이념입니다. 마음이 착해. 예를 들어서 처녀 총각이 중매하는데 좋다고 말이지 선전해 놓으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 총각의 마음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에 딱 끌렸단 말이야. 끌리면은 그걸 마음에 사로잡힌 거지. 끌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어주면은 그러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남편을 섬기고 그 어떤 사람 평생 감옥에 수발하는 여자도 있더라고. 옛날 시대를. 고무신 거꾸로 짓는 게 아니라 감옥에 나올 때까지 수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옛날에 있어서
뭐 백제 뭐 자기 남편이 말이지, 예. 눈이 뭔데? 그 왕이 말이지 별로 뭐 수단을 다 쓰고 해도 자기 남편을 찾아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뭐요?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는지 모른다. 어디 가서 돌을 맞아 죽을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는지도 모르고 감옥에 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걸 알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화를 당하고 내 자산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한 번 대장으로서 먹은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독립운동하다가 죽은 분들 뭐예요? 존경받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희생을, 그걸 존경하거든. 의사, 안중근 의사다라는 말이에요. 그 바울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 나는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가 벌은 재산을 가지고 털어서 자기 일행과 같이 먹고 살면서 교인들에게, 가난한 교인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단들이 와서 유혹을 하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죽으러 가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 교인들이 눈물 바다가 돼서 통곡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의 20장에 나오죠. 뭐냐? 바울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요즘 같이 신앙생활을 나이령식으로 말이지,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이 배고프든 말든 나는 배 안 고프다, 남이야 고통당하든 말든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멀뚱멀뚱하게 되면 감동이 가겠습니까?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권사님이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면 고통을 당하고 같이 울고 불고 이렇게 할 때 움직이게요.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 초대교회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야. 남이 고통당해도 감정 없어. 그건 네 고통이지 내 고통 아니요. 예수 믿었는데 그따구로 믿으면 그게 교인들에게 어떤 감동이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율법 속에 다 그런 정신이 들어있어. 그렇게 할 때 바울같이 살면 바울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상사고락을 같이 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우리의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은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고 지금 멀뚱멀뚱하는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느 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기독교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보다 더 증이 거짓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정신이 사랑을 해도 거짓불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에 의해 거짓 없는 사랑이 믿음에서 난다. 여러분, 사람들이도 믿어야 거짓 없는 사랑이 유발합니다. 아세요? 상대방이 믿어질 때 속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사랑이 나오지. 의심하는 놈한테 사랑받치는 사람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람에게 적용하면 거짓 없는 사랑이 나가고, 하나님에게도 거짓 없는 사랑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요. 그게 믿음이란 뜻이요. 그런 의미를 알고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이거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녀들 보세요.
자녀가 잘 돼. 그 정신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라고 길어도 잘 돼요. 그 신앙생활은 성경에 있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도 믿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아브라함같이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믿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님 복 주는 것만 믿어. 인색하게 이기적으로. 제대로 신앙을 하는 것도 의미를 알고 신앙을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대신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볼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내 행한 대로 가시는구나. 나 마음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점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함께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그래서 부활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믿도록 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 여자가 믿으면 믿게 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한테 미칩니다. 그 미치는 걸 뭐라 그래요? 눈꺼풀이 씌어서 눈꺼풀이 씌어서. 그 거짓없는 사랑이 속에서 유발이 되면은 부모도 못 막아. 하나님은 우리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도 그냥 종교 교주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도 그런 걸 깨닫도록 창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사람이 믿으면 속에서 그러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을 때 사람끼리 믿어도 그 사람이 마음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상사고락을 같이 하실 뿐 아니라 정확한 게 율법의 1억 1점도 없어지지 않게 그 율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체험을 할 때 믿음이 깊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서인교회 교인들은 몇십 년간 신앙을 했죠.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모든 집사님들 금년도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자식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죠. 이웃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사업이고 그게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